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읍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었었죠? 네, 있었었어요. 언제 있었었나요? 은혜 받을 때,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 받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복음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제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복음학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새벽부터 밤 9시까지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진짜 오로지 기도, 말씀과 기도, 그거를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그 기간 동안은요, 이제 그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 기도하는, 복음학교 하는 건데, 들어가면 첫 번째로 차키를 뺏어요. 차키하고 휴대폰, 연락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반납해야 돼요. 그 서약서를 써요. 어떤 목숨이 위태롭지 않는 한 절대 퇴소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중간에 이게 너무 강력하게, 이게 뭐 아침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그 일주일간 월화수목금토일 6일 동안을 정말 속된 말로 빡시게 하니까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은요, 육체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전도사님 중에서도 도중에 가겠다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안 보내줘요. 절대로.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소위 말하는 완전히 이제 세상과 단절이 된 채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이제 일주일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오니까요, 막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는, 군인도 사기가 충만할 때 그런 막 나가자 싸우자 이러면 막 앞에서 막 총알이 날라와도 막 달려가거든요. 사기, 군인은 사기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근데 선두주자들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요, 절실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데 애가 아직 어려요. 근데 그 주변에서 동전을 딸랑딸랑딸랑,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딸랑딸랑 하면서 애를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 엄마가, 그 아내가, 아니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빠가 뭐라 하냐면, 내가 애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애가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 돈 소리를 막 내면은 애가 소리 듣고 아빠 나 돈 줘 이럴까봐 그 딸랑딸랑 흔든다는 거예요. 결국 구하는 자가 얻게 됐고 찾게 되는 자가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지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 중지할까요? 그 이면에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방식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퇴로라고 하는 거예요. 퇴로. 막 하다가 내가 피할 비상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퇴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한 군사들은 테러를 미리 차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황산벌 전투에 계백장군, 계백과 김유신의 이제 그 백제와 그 신라의 이제 마지막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때 계백장군이 죽게 되죠. 그때 죽게 되고 신라가 이기게 돼서 통일삼국을 이루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계백장군이 어떻게 나왔죠? 신라군은 계백 이 백제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와 군사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계백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워낙 김유신은 워낙 또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김유신으로 하여금 이 동방의 제갈량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책략가였고 장군이었어요. 이 계백이 그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요, 계백은 처자식을 다 죽이고 나왔어요. 예? 그 앞에서 내가 이제 김유신하고 전쟁할 텐데 이거 전쟁 지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처자식을 네가 나중에 통일 그 신라에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자식들하고 아내를 죽이고 나와요. 죽이고 나오고 병사들에게 절대로 옷을 벗지 못해, 군복을, 이 전투복을 벗지 못하도록 꿰매게 만들죠. 그런 결연한 각오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이 김유신이 야 진짜 독한 놈이 왔구나, 어떻게 일까 하다가 이것을 이제 꿰매고 나왔다, 벗지 못해 꿰매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갖다 부었죠. 진흙을 부으니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진흙으로 몸이 무겁고 둔해지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지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계백이 위대한 장군이고 우리 지금까지가 기억하는 이유는 나라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자기의 백제라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항전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은 결사항전이라고 하는, 반드시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끈기가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은 끈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꿈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고, 더 하나는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 그런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에스더가 그 왕한테 나갈 때에 그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장 말씀 찾아보세요. 3장 8절 말씀에, 3장 8장 말씀에 이제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한테 이 하만이 막 아우첨을 떨고 막 이러니까 그 하만을 가장 높은, 이제 나 다음으로 높은 서열 1위로 딱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 다음으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권세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데, 이 유다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죠.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유다인이었는데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거 너무 화가 난 거야. 자기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관계를 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여기서 왕 한 민족은 유다를 말하는 거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나라,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놔두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즉 왕에게는 해롭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십시오. 그래서 13절에 왕은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네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하만이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모아서 왕에게 돈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다 내려졌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그 베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대궐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에스더 왕비는 사실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이 들어서 두 번째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삼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석고대자를 일며 그걸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성중에서 너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너는 왕후니까. 하지만 내 아버지와 내 가족은 다 죽는다.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사실은 다 이때를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십시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후반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또 여러분이 모든 사역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이 사역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과 또 권세와 또 여러분에게 은혜도 다 예비하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무익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은 무익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뭘 묵상했냐면 그걸 묵상했어요. 나사로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은사를 이제 성령의 어떤 은사,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신유도 있지만 예언의 끝은 뭔지 아세요? 그 은사의 끝은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농담 삼아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까 그랬더니 죽은 자를 살리래요. 그럼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몸통이 등덩거리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나사로의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제는 이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디 천국에도 가끔 보면 그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죽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세계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든 간에 경험했을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거 침묵 속에 있다가 깨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태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면 더 파워풀했을 거예요. 또 그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라 부활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사역 가운데에 엄청난 일들을 해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후에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올라가실 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 구경 가다가 등치 크니까 너 이리 나오라 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져서 억지로 지고 올라간 사람, 억지로 지고 올라간 사람. 그 구레네 시몬이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원래는 이제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사람인데 그 절기를 맞춰서 온 거예요. 왔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여인들이 와서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서 뭔가 왔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 메고 치고 그러다 넘어지고 칠증 맞으니까 로마 병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이리 나와, 네가 해서 억지로 십자가 맨 게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의 자손이요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딸들이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돼요.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의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나는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배달한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 돌아가신 걸 목격했겠죠. 음악이 나오는데 좀 꺼주세요. 왜 이분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 거기서 그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고민했을 거고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문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사도들의 모든 사역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진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죽다 살아난 나사로 얘기는 왜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다 은혜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복보다는 사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따르려면 우리를 정말 고뇌하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성찰하게 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냥 아수르의 왕의 왕비였다 이 정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에스더가 가진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준비하기 위함이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가는 삶. 여러분들 인생의 선두주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결연한 마음을 갖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도 정말 독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보니까 지독하게 열심히. 제가 오늘 저기 서울의 금성교회 조세영 목사님이라고 오늘 만났는데 우리 예전에 최교순 형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오늘 갔더니 뜬금없이 저한테 최교순 알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뭐 결혼식장에서 만났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최교순 형제가 우리 찬양단 사진이라고 보여줬는데 거기 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최교수 형제는 있을 때 이제 부목으로 계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5년 동안 집에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저녁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아빠를 빼고 그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림 보고서 야, 아빠는 왜 없냐 했더니 애도 이러더래요. 글쎄? 아빠 왜 없지?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애를 이렇게 해서 아빠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잘 얼른 다음에 침실에 가가지고 혼자 그 그림 붙잡고 엉엉 우셨대요. 예? 엉엉 우셨대요. 예?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예.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겠는가. 목자는 그런 마음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도전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고요.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는 것도 그냥 때 되면 하고 이런 습관에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연한 각오로. 우리 인생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인생의 반절은 살았어요. 근데 이 반절 살 동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 지났어요. 그럼 나머지 반절도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겁니다. 나 이제 70대고 80대 힘 딸려서 일 못해요. 지금 일할 수 있을 때가 축복이고 고난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은혜의 통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뜻을 세우고 그 주님을 통하여 길을 찾아내는 그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주 각오 이런 결사적인 마음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 나태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온매무새를 다시 점검하며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며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들, 그런 결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